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한 행동뿐 아니라 음란한 말까지도 완전히 버리고 감사의 말만 입에 담으라고 했고요. 감사의 말을 입에 담은 뒤에는 인자한 태도로 바뀌어야 되고 말씀에 비춰서 행동하고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피고 살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은요, 어떻게 지혜로운 자가 될지 정확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15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요, 원어에 보면 그러므로, 여기도 있네요. 그러므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의 자녀로 걸어가야 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빛의 자녀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자녀로 걸으려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보라라는 말입니다. 뭘 보냐면 정확하게 보라, 살피십시오 그랬죠. 보라는 겁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뭘 살펴봐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원어는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정확하게 살펴보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처럼 삼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으라고 했습니다. 걸어가라고 했죠. 앞에서는 빛의 자녀로 걸어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혜롭게 걸어가라고 바뀌었습니다. 즉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 바로 뭡니까? 지혜롭게 걸어가는 겁니다. 16절은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랬죠. 원래는 기회를 사라 이런 말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어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따지는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이런 시간이 아니라 기회, opportunity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라는 겁니다. 기회를 사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산다는 얘기는요, 값을 지불하고 속량시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노예가 됐어요? 탐욕의 노예가 돼서 우리의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탐욕을 채우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기쁘고 신나게 살까? 이걸 채우는 데 쓰고 있다고요. 그 기회를 돈을 지불하고 사서 사라는 겁니다. 사서 뭘 하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때가 악합니다 그랬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탐욕이 시키는 일을 포기하고 시간을 어떻게 하면 잘 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세상은 다 우리를 뭐 하라고요? 탐욕을 채우는데 시간을 쓰라고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지혜롭게 걸어가고 빛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여기서 16절에서 때가 악하다는 말이요,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고요, 짧은 시간에 선하고 바르고 진실하게 살라는 것인데요, 현재가 바로 기회입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악한 세대 가운데서 선하고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외부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골로새서도 어떻게 하고요? 외부 사람한테 지혜롭게 대하라는 게 뭐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하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된 시간을 아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는데 사용하라 이렇게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선하고 바르고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탐욕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사는 시간을 포기하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기쁘게 대해서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7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그랬죠. 지혜로운 자가 되는 법은 첫 번째로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달으라, 이해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뭐죠? 주님의 뜻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는요, 옛날 탐욕의 노예가 돼서 살던 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내 감각대로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을 쓰면서 소비하면서 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일하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면은요, 자녀들이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면 우리는 부모의 말을 듣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릴 때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그러죠? 너는 나처럼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 말고 공부해서 잘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부모의 말을 이해하면 부모가 무엇을 내게 원하는지 압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요, 12장 2절에 보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역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다는 거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올바로 분별하라는 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탐욕을 따라 살아서 성공한 비결을 얘기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나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뭐 카네기 인생 철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비결 듣지 말고 대신에 우리는 뭘 들으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이만큼 알으면 다 알았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런 착각을 한다면요, 성경 공부 꽤 하고 이제는 다 알았어 하면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되어 있고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자꾸 정죄를 합니다. 정죄를 할 게 아니라 뭘 보여줘야 됩니까?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선하게 대하면 되는데 자꾸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서 정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는 다 알았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다 알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8절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함 받는 겁니다.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이 어떻게 해서 비교가 되죠? 원어는 술에 충만하지 말고요, 성령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술에 충만한 것과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술에 취한다는 말은 술로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에 취한다는 말도 성령에 채워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술에 취하는 것은 술에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술에 의해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뭐가 충만해집니까?
기쁨이 충만해져요.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죠.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다 잃어버리고 헬렐레 하면서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술에 의해서 잠시 세상을 잊고 세상적인 기쁨에 충만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도 성령 자체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술과 성령에 비교했는데요. 술에 취하지 말라는 말은 술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 뭐가요? 기쁨이 술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비교되는 것은 세상적인 기쁨이 술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진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착각을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충만하라는 겁니다.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3장 19절에서도요. 역시 성령과 함께 충만하라고 했고요. 4장 1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가득하게 되면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 충만해진 겁니다. 앞에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앞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분별해서 깨달으라고 했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면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가득 차면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13절, 15절에서도요. 역시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함께 있으면서 지혜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술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하게 되고 비슷해요. 하는 건 비슷해요. 노래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은 가르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등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식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70년대 부흥사들이요. 70년대 80년대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강다리 목사님이나 신현균 목사님 같은 유명한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예배 시간에 다니면서 나오라고 세워놓고 붙잡고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뒤로 벌렁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했어요. 벌렁 넘어가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때 교회 가면. 예. 예. 안 넘어가면 밀어서라도 넘어뜨립니다. 왜 그래? 왜 찌를 쳐야 돼? 이제 입신했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해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요. 미는 건 아니잖아. 예. 그래서 뭐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뒤로 넘어지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박수 치고 북 치고 나중에는 뭐라고 합니까? 랄랄라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랄랄라 따라서 하면 나중에 혀가 꼬여서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방언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방언일 수 있어요.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보면 합니까? 열매를 모아서 나무를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방언을 하고 막 은혜로운데 딱 돌아서서 나오면은 똑같이 욕심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세상 뜻 따라 살면서 남 이간질하고 싸움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왜요? 그거는 귀신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 확실해요. 그거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를 완전히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중에도 은혜로운 분도 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된 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그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겸손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돌아서서 교회를 나오면은 전부 다 더 악하게 살고 싸움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남 욕하고 흉보고 막 이런다면은요?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박수치고 북쳐서가 아니라 그건 감정에 자극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분별해서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하면 그 다음에 그 성품을 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요, 19절부터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 말하면서입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죠. 이건 말한다는 뜻입니다. 말한다는 건 뭐예요? 말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뭐를요? 시가 뭡니까? 시편입니다. 그 다음에 찬미는요, 신약 성경에 인용된 긴 글들, 이런 것들입니다. 또 신령한 노래는요, 즉흥적인 찬양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뭐냐면요, 말로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 자신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과 신약 성경에 나온 말씀들과 또 즉흥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뭡니까? 왜 노래를 하죠? 책이 없을 때 암송하기 위한 거예요. 전번에 집사님이 뭐라겠죠? 1분이 지나면 나는 가요 그랬죠? 근데 제가 그 노래를 기억 못하다가 처음부터 쭉 불러봤어요. 제가 어릴 때 그 노래를 많이 불렀을까요? 안 불렀어요. 라디오에서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소리가 쭉 들렸는데 지금 불러봐도요, 몰라요. 끝까지 다 불러요. 저는 전 몰라요. 다 불러요. 그럼 이상하게 그 어릴 때 제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는데도요, 좋아하는 노래가 아닌데도 대부분 다 기억해요.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징이냐면요, 노래의 힘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시편을 왜 불렀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면은 잘 외우게 돼요. 지금도 노래 가사는 떠오르죠.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들은 떠오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말로 가르치고 그것을 따라 부르게 해서 암송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첫 번째로 그렇게 말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노래를 부르면서가 나옵니다.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그랬죠. 두 번째는 노래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한다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한다는 것은 이것은 삶 속에서 예배 시간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것을 노래 부르면서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노래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수단입니다. 세 번째로 찬송은 뭘까요? 이거는 악기, 하프 같은 악기를 뜯으면서 반주하며 노래하는 걸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집에서 혼자 하프칩 뜯으면서 할까요? 혹시 집에서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는 분이 있어요? 있을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 언제 합니까? 예배 시간에. 이 세 가지가 좀씩 달라요. 첫 번째는 말로 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그 다음에는 노래하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노래로 예배 시간이나 삶 속에서 부르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함께 반주에 맞춰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찬양의 순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순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0절에요. 뭘까요?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랬죠.
이게 잘못됐어요. 원래는 감사하면서예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 뭐라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말하면서, 두 번째로는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면서, 세 번째는 악기에 맞춰서 찬송하면서, 네 번째로는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주절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이고요. 나머지는 다 20절까지는 전부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지, 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순서대로 말한 겁니다. 감사하면서가 뭐죠? 감사가 있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하게 돼서 찬송을 하게 되면 감사가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언제나라는 말이 있죠. 항상 감사하라는 겁니다. 요즘에 깊은 절망에 그거 듣나요? 계속 듣는 게? 부인이 듣는 게 요새. 그거를요,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틀어놔요. 차 타고 갈 때도 계속 틀어놓고. 제 아내가. 눈만 뜨면 그거 틀어놔요. 밭에 나갈 때도 그 찬송만 틀어놔요. 어떻게 될까요? 왜요? 감사하니까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절에 보면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감사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21절은요. 여기서 이게 큰 실수한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이 갑자기 다른 내용 같아요. 근데 이것은요, 20절에 붙어 있어야 맞는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면서예요. 순종하십시오가 아니라 순종하면서예요.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은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에 딸려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해요? 이게 왜 그렇게 해석했냐면요, 뒤에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주인들아, 이게 나오기 때문에 서로 순종하라는 말을 뒤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원어의 문장 구조는 앞에서 말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어떻게 순종하는지 예를 든 거예요, 따로. 그래서 이 제목을 잘못 붙였어요. 원어의 구조와 상관없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2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죠? 항상. 순종은요? 순종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왜 두려워하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로를 두려워하는 마음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감사가 사람에게 대해서는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순종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면 뭐죠?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어제 말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계속 그렇죠.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오래된 4세기 성경사본들 3개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요,
21절은 전부 20절에 붙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잘못 읽어서 21절로 붙인 겁니다. 영어의 ESV도요, 분명히 21절을 20절에다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21절을 20절에 붙여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해서 서로 순종할지. 그 다음에 나온 것은 뭐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남편들은 순종하라고 안 했죠. 사랑하라고 그랬죠. 근데 결국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 또 뭐예요? 또 계속 나오는 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역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결국 순종하라는 게 서로. 종과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은 종에게 순종하라고 안 했죠. 역시 위협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잘 대하라고 했어요. 결국 뭐예요? 결국은요, 이게 사회 질서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종이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참고, 그죠? 내 자식이지만 내가 참고, 그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할 것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는 건데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참는 거예요. 그렇죠? 친절하게 참고 견디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말은 2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존경이라는 말로 NIV는 레버런스라고 바꿔서 번역했어요. 근데 이 말은 그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그것이 충만해져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삶 속에서 찬양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삶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에게, 외부 사람들에게나 교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 서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